오늘은 그 버가모 교회를 하겠습니다.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2절부터 읽을게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오늘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서머나 교회를 했는데요. 서머나 교회의 핵심은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 서머나 지역이 현재의 터키의 이즈미르 지역인데 그 이즈미르 지역에 있는 당시 상업과 무역과 장사를 하던 크리스찬들이 그 황제 숭배와 그 다음에 신전 앞에 바쳐지는 그런 재물이나 돈을 함께 가입하지 않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때문에 이유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이나 삶이나 모든 것들이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예. 오늘은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말씀을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오늘은 버가모 교회인데요. 이 버가모라는 이 말 뜻은 높이 들리다, 들림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지역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역적 그 도시가 말하는 어떤 이유가 있거든요. 버가모에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 버가모 지역에서는 그 유명한 사건들이 사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새롭게 몰랐던 부분들이 한두 가지를 알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학교 의학 공부를 하다가 수학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베를린을 여행을 했습니다. 베를린을 여행을 하다가 거기서 하루 이제 수학 여행단에서 이탈을 해서 베를린 시내를 막 돌아보고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가 살았던 비텐베르그를 막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독일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독일 베를린 수도에 페르가몬 박물관이라는 곳을 제가 한번 관심이 있어서 박물관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페르가몬 박물관이 얼마나 유명한지 독일에 가면 꼭 한번 가봐야 될 박물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페르가몬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예. 그래서 키울 수 있나요? 키우면 되나요? 예. 이게 독일의 그 페르가몬 베를린에 있는 박물관 입구인데요. 여기에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벽마다 이 타일로 다
이게 다시 붙여놨는데, 이것들은 현재 버가모 지역에 있는 유명한 신전이나 바빌론 지역에 있었던 지비하에 있었던 유명한 신전이나 벽화 같은 거 있잖아요. 1차, 2차 세계대전 때 이놈의 독일 놈들이 다 뜯어가지고요, 그대로 싣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대로 복원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벽화를 고인의 높이를 똑같이 타일을 하나하나 다 띄어가지고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독일에 가가지고 박물관에 지어놓고 그대로 다 붙여놓은 겁니다. 똑같이. 이게 이제 페르가몬인데요. 이제 세르피우스라는 페르가몬에 있는 세르피우스인데, 여기 이제 조금 이따가 유명한 이야기를 조금 오늘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올 성경 읽었던 부분 중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 지역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탄의 권자가 있는 지역인가 하니, 이 버가모 지역에는요, 상당한 우상이 심했고 엄청난 고통이 심했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임을 당했다. 2000년 전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잠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2007년도에 여기에 지금 구글에서 따왔는데, 에베소가 한 요쯤 되고요, 요한이쯤 되고, 그 다음에 이즈미르가 여기가 지금 서머나고, 여기서 80km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 정도 되는 곳이 버가모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에 있었는데 3차 선교행을 하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무시아로서 이게 데살로니가 지역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려면 통로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요, 그럼 반드시 지나가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에베소에서 소모나와 버가모를 지나가야 됩니다. 옛날 고대 길이라도 꼭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여기에 말티아라는 이 지방이 있는데요, 2007년도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해에 여기서 독일 선교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영상이 만들어진 게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잠깐 보시고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주님을 보리
불과 7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요즘 지금 다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격 이슬람 단체들과 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엄청난 지금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오후에 유럽에 있는 뉴스를 제가 신문을 좀 보니까 프랑스에는 반이슬람주의자,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이슬람주의자, 그 다음 평화주의자, 이렇게 세 그룹이 지금 나뉘어 가지고 분열 상태에 지금 있고요. 오늘 독일 신문을 보니까 독일 베를린을 비롯해서 대규모 도시에 반이슬람주의자를 몰아내자, 이슬람들을 몰아내자는 대규모 집회를 했는데, 베를린에 테러 징후가 있어서 그 집회를 캔슬했는데, 다른 곳에는 그 대규모 집회를 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동유럽의 무슬림 국가들 같은 경우 러시아를 비롯해서 지금 수백만 명의 이제 이슬람 무슬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열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는 좀 호주에서 또 한 젊은 청년, 호주 청년이 가게에 들어가지고 테러를 인질로 잡고 또 무슬림 그게 있었죠. 그래야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요즘 또 선량한 어떤 그런 무슬림 사람들이 히잡만 써도 이제 테러의 또 위협을 느끼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무슬림 같은 사람만 느껴도 저 사람이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나 지금 북아프리카 쪽에는 지금 기독교와 반기독교 사이에 지금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글 올린 거 있죠. 잘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앞으로 기독교는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많이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하느냐 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삶의 생존의 문제가 이제 달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예담교회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르게 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는 물론이고요, 우리의 삶을 정신을 차리고 살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점점 크게 세상에는 두 가지로 우리가 매몰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본질과 믿음을 올바르게 가지지 못하도록 눈을 흐리게 만들 겁니다. 분명하게 흐리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는 종교 전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두고 보십시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게 이렇게 와닿아요. 오늘 버가모 교회를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서머나 교회하고 좀 연관도 있고 버가모 교회하고 연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시다시피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는 여기 노란 글씨로 써있는 이 7개 교회입니다. 좀 크게 확대를 하면 이제 에베소 교회, 서머나, 다시 올라가서 버가모,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있는데, 왜 요즘 저한테 고민과 이렇게 관심 있게 질문을 계속 해보는 것은, 바울이 소아시아 이 전체의 교회가 수백 개의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요 7가지 다닥다닥 붙어있는 요 7교회를 굳이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집어넣었을까? 여기에 참 관심을 갖게 돼요. 지금 아직까지 답을 못 찾았어요. 지금 계속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버가모인데요, 버가모는 높이 들리다. 왜 높이 들리냐면, 이 버가모는요, 이 로마 시대에서 이 러시아가 아니고 이 아시아의 전체, 지금 현재 터키 지방, 갈라디아, 비두기아, 아시아, 무시아, 비두니아, 이런 전체 터키 전체를 통합한 이 지역을 로마가 제국을 함락을 하고 지배를 했을 때 그 아시아를 비해서 터키 전체를
총독부처 가장 행정과 정치와 문화 중심지를 삼았던 장소가 에베소가 아니고 어디냐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 지금 이거는 사도 바울이 3차 여행할 때 루트인데요. 사도행전을 했을 때 같이 했습니다. 여기 에베소인데 여기 위점 여기가 지금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입니다. 이 바울이 갔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겁니다.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없어요. 이 버가모 지역이 바로 어떤 곳이냐면 지금 현재 버가모 아크로폴리스 여기 언덕이 해발 한 300m 이상이 된 이 지역에 먼저 버가모라는 지역인데 이 이름을 가지고 페르가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르가몬. 이 고대에 가졌던 언덕 위에 집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게 다 이제 독일이 일부 띄워왔고 지금 버가모 지역에 있는 교회의 흔적의 형태입니다. 이 형태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교회인데요. 원래는 교회가 아니었고 어떤 지역이었냐면 이 세르피우스 페르가몬에 있는 이 세르피우스 신전이었는데 기독교가 교회로 공인을 받고 나서 그 터 위에다가 저 버가모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에서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세르피우스라는 이 사람은 뭐냐면 치료의 신입니다. 치료. 그래서 이 버가모란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지금 세라피스의 신전 터인데 터 위에다가 이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 밑에 있는 동네 위에는 신전 틀이 다 모여 살고 그 다음 밑에는 동네를 이루는데 이 밑에 버가모 지역이 있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의 중심부에 아까 저기 버가모 세르피스의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저 위에서 어떤 것을 주로 만들었느냐 하면 제우스 신전터, 제우스 알죠? 그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그 다음 디오니소스 신전터, 술의 신이죠. 그 다음에 아테나 신전터. 그 다음에 그 위에 꼭대기에 버가모 박물관이 도서관이 여기에 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지역에서는 유럽 최고의 큰 장서를 갖고 있는 최고의 도서관이 약 200만 권, 그 당시 200만 권 정도 하면 세계 최고의 도서를 서장이 해놓은 곳입니다. 200만 권 이상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면 두 번째가 바로 이 버가모 지역에 도서관이 유명했는데 거의 한 10분의 1, 그래도 대단합니다. 20만 권 이상이 저기에 도서관이 장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셀수스 도서관, 두란노 서원 이런 것들은 잽이 안 됩니다. 거기는 고작 있어봐야 그냥 회의실 정도, 한 몇천 권 정도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0만 권 이상은 로마에서 파견되는 아시아를 다스릴 총독부가 저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 사상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우스 신을 비롯한 우상 숭배가 저기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거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이제 황제 신들이 황제를 트라이안 황제라든가 그다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든가 이 사람들을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저기에다 신전도 똑같이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서는 최고로 우상이 난립하고 그 다음에 신상들이 난립해서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그 우상과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특히 황제를 이 지역에서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이런 구호를 외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은 누구 한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는 이것이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말로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가 뭐겠냐면 바로 오늘 13절에 읽었던 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 버가모 지역이 말할 만하죠. 충분하게 말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역사적으로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로마 시내에서 이 언덕이 해발 300m 위에 지진으로 반이 잘라서 넘어졌는데, 이런 노천극장이 있는데 동시에 10,000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노천극장인데요, 여기서 종종 여기 밑에 요 바닥에 여기서 큰 홀을 만들어 놓고 뭘 했냐면 울타리를 쳐놓고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명수들에게 밥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기록들이 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10,000명 정도가 된대요. 근데 밖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마이크가 없잖아요. 근데 저기는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유럽 같은 데 가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마이크 하나 없이요, 이 밑에 여기에서요, 밖을 보면 메아리가 소리가 사라지는데, 이 벽 쪽으로서 밑에서 소리를 지르면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소리가 똑같이 들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대낮인데도. 그런 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이 그림은 또 하나 중요한데, 뭐냐면 바로 아까 세르피우스라는 그 동상이 있었죠. 치료의 신. 이 버가모는요, 온천수 같은 게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그 치료 광물질이 막 물에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계에서 최초로 그 종합병원 같은 게 여기가 생겼었는데, 그 병원의 이름이 아스펠리우스라고 하는, 이게 병원으로 가는 길인데요,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를 맨발로 걸어가면서부터 치료가 시작하는데, 이 병원 치료기관 병원입니다.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있어요. 이 신전과 세르피스라는 사람, 그 신이 치료의 신과 합작이 되는데, 여기는 병원 같은 신에게 관데, 그 의사들이 또 사제들이 있었고, 이 길로 가는 여기가 이제 동굴 같은 데는 뭐냐면 세계에서 최초로 정신치료, 심리치료를 여기서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하는 곳, 신전치료. 지하로 동굴로 들어오면 여기서 물줄기를 따라서 지하로 이렇게 흘러가면 아주 야릇한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래서 천장에다 구멍을 뚫어놓고 천장에서 의사가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은은하게 들리는 물소리와 함께 정신적으로 막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희망을 갖고 뭔가 이렇게 릴렉스가 되고, 그래서 정신적 치료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의사의 아버지, 의학의 아버지 누굽니까? 히포크라테스가 고향이 여기 버가모입니다. 의학 준비하시는 분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히포크라테스가 선서였잖아요. 그게 고향이 여기고요. 여기까지 그림을 보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런 어떤 이방 신상이 가장 많이 난립하고 가장 많이 혼란스러웠던 저 버가모 지역입니다. 저 버가모 지역에서 여기 오늘 성경을 보면 13절로 다시 들어갑니다.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날선 검, 이 검이라는 자체는 상징적으로 신약에서는 주로 말씀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7절에도 보면 16절에도 보면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또 그랬죠. 내 입의 검이라는 건 뭘까요? 입에 있는 검으로 혓바닥으로 혀로 싹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겠다는 건데, 말로 대적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13절로 들어가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시대적 백그라운드나 상황을 이해하고 이 성경을 이제 읽으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살고 있나, 버가모 지역이 지금 어떤 곳인가를 예수님은 내가 안다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 전까지는 몰랐잖아요. 저 정도의 핍박과 황제 우상 숭배와 매일마다 황제는 주님이십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때 내가 고백해야 되는 그 상황과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으로. 신앙을 지키려면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면 사는데 안 하면 죽어요.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 신앙 믿음을 가지고 믿음 하나 때문에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지금 심각하게 묻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래서 대부분 신약 성경에서는요, 사탄의 왕, 악마,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주로 두 가지를 향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 황제입니다. 저기 보면 당연히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이방 신상들. 이걸 좀 과대 해석해서 뭐 가톨릭의 뭐 교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조금 나간 것 같아요. 조금 무리수를 둔 것 같아요. 예. 이런 상황이나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면 좀 다르게 우리가 이해 받아들여야. 그 당시에는 교황이 없었거든요. 그죠?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교황의 일대 교황이, 그죠? 지금 그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특별히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안디바가 누구냐면 이 버가모 교회의 초대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라서 그 교회 교인들을 목회를 하고 감독이었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하다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 전설에 의하면, 이게 그 초대 교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어떻게 순교를 하였느냐면, 이집트나 로마에서는 신상적인 황제, 황소를 노수로, 구리 같은 노수로 만든 큰 황소의 속에 구멍을 뚫어 놓고 그 속에 집어넣어서 불을 태워서 뜨겁게 달구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뜨거운 모래밭에 가서 발만 대도 뜨끈뜨끈한 따가운데, 그죠? 근데 옷을 입고 홀딱 벗겨서 거기서 들어가서 뜨겁게 불이 타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와 누구 신은 관계를 맺지 말라고 했던 두 신이 있었어요. 모압과 암몬 신이 바로 그렇게 아이들을 제사를 드렸던 인신 제사가 거기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뜨거운 구리 청동에다가 아이를 올려놓고 죽인다는 거죠.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간다는 거죠. 왜? 과거에 자기 선조들이 뭘 했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해서 올라갔고, 그다음에 죽이려고 했고, 그래야지만 신성한도 보여지는 그런 아기의 신성 제사법, 그것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세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고 거부가 되는 것을 교묘하게 혼탁하게 섞이게 만드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이 안디바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안티파스라는 겁니다. 안티라는 말 알죠? 영어에서 반대 또는 무엇으로 말미암아라는 뜻도 있고, 파스라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 반대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안디바의 뜻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순교를 당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충성된 증인, 증인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영어에서는 위트니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헬라어에는 순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투스,
순교자라는 뜻은 말투스, 증인에서 나왔습니다. 영어에서. 위트니스에 나온 원래 뜻입니다. 헬라에서 나온 건데 이게 말투스라는 증인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순교자가 여기 나오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할 때 이 증인한 단어가 그 순교자라는 뜻을 갖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교자, 증인은 누구죠? 보고 듣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교를 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믿음을 지키는 것도 순교가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힘을 이웃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이 증인과 순교자의 사명입니다. 거기에 가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13절에는 중요하게 이런 외부적으로 이 우상숭배와 황제숭배 사상 외부에서 다가오는 박해는 이 버가모 교회는 엄청나게 실현의 순교자까지 만들어내면서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켰는데 문제는 14절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14절 15절이 이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뭐냐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첫 번째가 발람의 교훈을 잘못 배워서 그런 너희들.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오는데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발람이라는 것은 이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부올의 아들 발락이라는 모압 자손, 이 자손이 부올의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거기를 저주해서 발람이여 당신이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줄 내가 아나이다. 발락이 찾아와서 발람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를 발람이 듣고 하려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막으신 겁니다. 그런데 또 가려고 하니까 이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딱 서 있는데 이 나귀가 가다가 멈칫하니까 이 발람이 채찍질하면서 나귀 보고 이놈은 이거 나귀 왜 안 가? 이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저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라 그럴까? 그것도 모르느냐?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을게 해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뭐냐면 내가 가르친 말만 하라 이렇게 됐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구절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요. 유다서 1장 11절.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유다서 1장 11절.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그 다음 오늘 읽었던 계시록 2장 14절인데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 이 발람이 예언을 어떻게 했느냐, 발락에 대해서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16절에 보면 그의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며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더니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발람은 누구냐면 처음에는 선지자 역할을 하다가 이 발락이 협박도 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돈을 주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게끔 도와달라고 해서 뇌물을 줬는데 그 뇌물 때문에 이 발람이 거짓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훈을 발람이 했던 거짓 교훈을 이 버가마 교인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밀려오는 핍박은 잘 견뎠는데 문제는 어디에 생겼느냐면 내부에서 생겼다.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했다. 이거는 그런데 이 발람이 자기가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니까 이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람이 꾀를 짜냅니다. 민수기 25장까지 넘어가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여인들과 행음을 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천 명을 또 죽여버립니다.
멸망시켜버립니다. 엄청난 대가가 또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버가모 교회가 잘못했던 첫 번째 내부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14~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리 있도다. 이게 버가모 교회 안에서 지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에베소 교회에서 2장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니골라당이 누구라 그랬죠? 영지주의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누구입니까? 영적 구원만 외치는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핵심이 여기서는 뭐냐면, 이 육체는 어차피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구원받지 못할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는 마음대로 쾌락과 탐욕과 욕심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영혼만 깨끗하게 해서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외쳤던 것이 영지주의자들인데, 거기에 당이 니골라당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인들은 이 니골라당의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삼엄한 이런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딱 보고 알아차리고 그것을 다 밀어냈습니다. 이게 목회자들, 이 초대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두 종류의 목회자가 있었다 그랬죠. 첫 번째는 그것을 상주하는 목회자, 안데바와 같이 교회 감독처럼 에베소에서 바울과 사울과 요한과 그 다음에 디모데와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거기서 목회를 했던 그런 정착하며 했던 목회자가 있는 반면에 순례하는 목회자가 있었다 그랬죠. 그 순례하는 목회자는 한 교회에 방문해서 며칠 이상 머무르면 안 된다? (3일) 했습니까? 한번 이야기했는데 일단 며칠로 합시다. 저는 알고 있어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3일보다 조금 적어요. 근데 그 이상 머물면 안 돼요. 머물면 뭐냐, 거기 와서 그 사람들이 머물러서 돈을 달라 그러고 내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구걸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의심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아예 쫓아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이단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이 니골라당에 대한 이 교훈은요, 이게 오늘날 현대에 있는 교회에도 엄청나게 많이 밀려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감격은 예수님이 어찌 영혼만 부활하셨습니까? 그죠? 육체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 왜 자꾸 영혼 구원이란 말만 외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에 따라 같이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영혼 구원만 외칩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의 그 육체적 부활을 거부하는 우리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잘 지키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영혼 구원만 순수하게 외치니까 세상이 문란해지는 거예요. 혼탁해지는 거예요. 이 육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만 올바르면 돼. 행동은 마음대로 해도 돼. 입과 이런 생각도, 육체는 다 육체니까 내가 우상 앞에 가서 잠시 절을 해도 괜찮아. 그것을 우상 제물도 먹어도 괜찮아. 내가 조금 뭘 해도 괜찮아. 왜? 어차피 내 육체는 썩어지고 없어질 몸이니까 내 생각만 하나님께 바르게 갇혀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철저하게 그런 사람들. 그러나 이 안디바는 그걸 외쳤다. 거꾸로 안 된다. 네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구원을 받는 이 정신적 사고만큼 이 육체적 경험도 경건하고 절제하고 네가 지키고 몸소 애써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몸으로 네 몸이 바울이 고백처럼 네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기 있는 버가모 교인들은 거기서 상당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무너졌느냐면 외부에서 다가오는 핍박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내부적인 신앙의 교리의 혼란으로 교회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올바르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혼란스러우냐 혼란스럽지 않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배워도요, 끝일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내 안에 싹 들어오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적어도 미니멈 60% 이상, 낙제 점수가 아닌 그 이상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딱 듣는 순간 저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감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런 훈련은 내가 기도도 필요하지만 기도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호흡, 대화, 맞습니다. 주로 기도에는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응답을요, 잘 받으셔야 돼요. 꼭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너무너무 잘못 받으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이미 자기는 결정을요, 여기에 딱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병단을 해봐요. 여기 이미 내 마음속에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 내가 정해놓고 있는데 이미 내가 그걸 다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구해봐야 이미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 포장이 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거 맞다 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권고하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완전히 싹 다 비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잘 안 비워지잖아요. 안 비워지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내가 소망, 내가 인간이 바라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 내 욕심인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를 검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삐딱하게 필터가 까여져 있으면 그 필터 속에 이미 칼라가 들어가 버리면 내가 아무리 보이더라도 모든 컬러가 녹색 컬러로 내가 필터로 보게 되면 세상은 전부 다 녹색으로 비춰져요. 내가 노란색 필터로 보게 되면 노란색으로 다 보이고, 그러나 내가 깨끗하게 하얀 필터를 끼워놓으면 5만 가지 컬러가 내 마음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색깔을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눈앞에 안경이 있을 때 이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두운 눈이 보게 하는 눈의 힘을 갖게 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힘을 갖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는 자에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그 순간 들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모르게 방향이 나도 모르는 사이 방향 전환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거 느끼십니까? 느끼세요? 느끼셔야 됩니다. 순간은 모르나 나중에 또 한 달, 1년, 2년 뒤에 느끼셔야 돼요. 내 자신을 보면 이만큼 바뀌어 있네. 근데 그게 멈춰져 있는 사람은 물꼬를 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물꼬를 터야 됩니다. 여기에 니골라당의 이 버가모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에서 다가오는 핍박은 잘 견뎠는데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에서는 맥없이 무너져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되었던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유형을 잘 보시면 이 초대교회 7개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의 현대의 7개, 이 소아시아 7개의 유형을 딱 세워놓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자기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거의 다 나옵니다. 계시가 딴 거 아니죠? 그죠? 이거를 지켜볼 수 있느냐? 문제는 이 버가모 교인들에게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Repent you.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가 너희들을 무엇으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겠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기는 그에게는 소아시아 7교회에 하시는 말씀 중에 꼭 공통되게 나오는 두 구절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보시면 앞에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아시 7개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서 이기는 자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는 각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는 상급이 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게 상급이 뭐냐면, 이 믿음이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는 잘 참았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풍지박살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르게 돌아서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느냐? 두 가지가 필요한데, 만나와 흰돌이 필요하다. 그 이기는 자에게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는 겁니다. 만나는 뭐죠? 아멘. 흰돌은 뭘까요? 예? 9번? 흰돌은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요, 종교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다가 저 사람 유죄와 무죄를 판결을 할 때, 유죄라고 할 때는 검은 돌을 던지고요, 그 다음에 무죄라고 선포할 때는 흰 돌을 던집니다. 첫 번째가 거기에 사용됐습니다. 이 버가모 교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잘못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내가 너에게 흰 돌을 던져주겠다는 겁니다. 그 흰 돌에게는 또 하나는 또 두 번째 역할이 있는데, 어떤 그 높은 황제나 높은 어떤 그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받았을 때 흰 돌을 준답니다. 거기다가 이름을 새겨서 준대요. 그래서 돌갈 때, 입구에 들어갈 때 흰 돌에다가 이름을 딱 보여주면 프리패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버가모 교인들에게 중요한 단서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프리패스하는 권한을 주겠다. 왜? 첫 번째는 외부에서 다가오는 어려움을 네가 잘 참았지만 그게 도움이 됐다. 두 번째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의 90% 이상은요,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망가집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대부분도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지 못하는 곳에서 교회가 망가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 자기의 이익에 맞도록 적용되는 곳에서 교회가 망가지고요, 또 하나는 잘못된 신앙을 처음부터 배웠는데 그게 진짜인 것처럼 붙잡고 있다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 예담교회는 이 세 가지로 망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담교회를 제가 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5년 가까이 지금 줄기차게 외치는 것은,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왜곡되고 세상에 갖고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과 유익된 것들을 교회 안에 갖고 와서 교회가 마치 세상에 갖고 있는 예배의 시간이 공연장이 되어버리고, 이런 모습 속에서 교인들은 자기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거기서 뭔가 예배를 보고 왔다, 아주 럭셔리하게 예배 드리면서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구경하듯이 구경하고, 예배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 아무리 좋은 신학교 나오고 아무리 좋은 학위를 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그것이 이용만 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이 교회는 버가모와 같은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데 교회가 내부적인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목회자와 교인이 서로 마음을 맞추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만 맞추면 다 맞출 수 있어요. 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집중을 하면 우리가 무엇이든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예담교회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말씀의 힘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괜히 엉뚱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 바르게 서면 나머지 따라오는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와 헌신은 이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은 저지르지 않는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자기는 얼마나 많은 열심과 섬김과 인내와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욕심, 자기 행위가 드러내려고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첫사랑이 버렸다. 첫사랑을 잃었다.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첫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 번째 그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였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마음껏 살고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고 고백했던 그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행위와 수고만 자꾸 드러나니까 내가 메말라가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고통스러워지고, 내가 삶 속에서 점점 좌절감을 잃어가고 희망을 잃어가 버리는 거죠. 버가모 교회에서는 서마라 교회처럼, 버가모 교회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런 핍박이 있다면 여러분들 신앙,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러면 이렇게 물으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저요? 대답할까요? 하겠습니다.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두렵지만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힘들지만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아직도 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이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면서 혹시나 우리 안에 외부적인 문제는 잘 참아내지만 우리가 선교를 가고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할 때 받는 핍박은 행여 잘 지키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거기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이 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언제 어느 순간,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그 크리스탈 철치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로버트 슐러 목사가 운영했던 그 교회도 1,000억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그 건물을 지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그 교회도 한순간에 부도가 나고 넘어지고, 그 교회가 넘어진 것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집니다. 우리 예담교회도 한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 모든 것을 앞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라가다가 때로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올 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은 내가 고치거나 수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나중에 하나님의 생명의 멸관, 영광의 멸관, 환대와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있을지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시고 오늘 우리 예담교회를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신앙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깐 기도할 것은 한 번 더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바르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만 바르게 서면 딴 거 다 안 가져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다른 것을 견눈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수많은 교회들,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지금 핍박받고 있는 주변의 모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들, 또 너무 평안하여 지금 나태해 있는 교회들, 또 성도들을 하나님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또 우리 예담교회에게는 다시 한 번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온전하게 다시 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1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